이다. 아멘. 다윗이 땅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멀어진 어떤 상황, 그것이 지리적으로도 멀어진 것이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날개가 있는 하나님의 거처, 성소지요, 성막, 이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지금 멀리 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땅 끝, 저는 주의 성소로부터 지금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내 마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fainted 이렇게 되어 나오는데 막 용기가 사라지면서 막 힘들 때, 그럴 때 마음이 희미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오니 저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속수무책의 연약함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시편이 이 내용인 걸 보면 다윗의 생애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소합니다. 2절 말씀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신보다 높은 바위에 자신을 엄몰하는 급류, 우리 시편에 보면 급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휩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물이 쏟아지면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나보다 높은 더 하이, 이렇게 건져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보다 높은 곳에 두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장소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장소가 어디냐?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이요 주의 날개 밑입니다. 그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적들을 대적하는 강한 망대로서 타워가 있는데 강한 망대로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대적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주께서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 주십시오? 주의 텐트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의 피신처 안에서 피난처를 지니게 해 주십시오. 무슨 다윗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어떤 소원을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게 주시기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인헤리턴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죠. 그걸 유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업.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죠. 그것을 인헤리턴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 유업을 주신다, 유산을 주신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유산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유산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현존을 즐기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경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유산이었습니다. 유업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땅 끝에서 거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고 물에 그냥 익사되어서 죽어가는 것 같이 막 거친 급류에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높은 망대에 거하게 하시는, 반석 위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의 서원을 들으시고 제가 서원할 날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서원을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경배하는 그 유업을, 그 유산을 계속 누리도록 하시옵소서. 호소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왕으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자신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의 날들로 여러 대에 미치게 하소서.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신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자기를 따라다니던 이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그의 나이가, 그의 날들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수여해 주셔서 저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로 저를 보호하소서. 지금 다윗이 직면했던 위기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신 인자와 진리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인내와 진리를 추구하다가 괴로움이 오면 아유 안 되겠네 라고 무서워서 뒤로 도망갑니다. 재산상의 손해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겁쟁이 같이 도망가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겁쟁이는 천국에 없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호소하는 겁니까? 인자와 진리를 저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저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한 인생이 영육간의 진정한 보호를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애와 진리,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함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애와 진리를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글락 같은 경우에 가는데 애굽 소년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도 지금 죽을 판에 그 인애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누가 죽어가고 있네, 빨리 데리고 와라. 너는 왜 그러냐? 건포도 주고 마실 거 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처자들을 잡아갔던 그 족속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년이 인도해 가지고서 가서 도로 다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인애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방식이 인생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하고 죽음과 같은 파멸의 위기에 이끄는 것 같아도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다윗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그리하시면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내가 그 면에 있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간청입니다.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애와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내셔서 제가 지금 소원하는 바를 매일 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빛나는 간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냐. 그렇게 하다가는 이 거친 세상에서 못 산다 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유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지만,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이행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저를 지켜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소원을 갚을 때 혼자 그냥 조용히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건데, 그 소원을 이룰 때 성도들이 다 같이 지켜보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소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성도님들도 용기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소원하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아니, 반드시 지키는 것보다 이 소원이 훨씬 큰 건데, 또 혹시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소원 지켜야 될까 봐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소원은 무섭다.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특권을 제게 주시옵소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서 하게 해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것보다 이게 더 분명히 적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게 시시하게 믿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내가 매일 소원을 갚게 해주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저를 이끄소서. 인애와 진리의 삶을 살다가 혹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꼭 직면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인애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생애를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리운 자라라고 자신의 생애를 총평했습니다. 참 저희들 이후에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 지켜봤을 때 그 삶의 총평이 나는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림을 받았다. 누구에게 그러한 총평을 허락해 주시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애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용기를 지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이나 그 누구는 다윗의 왕됨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가 누렸다라고 하는 왕권을 아버지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녔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만을 높이고 잘 것이며, 하나님 그 경외가 곧 나의 경외가 되며 우리의 경외가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인애와 진리로 다스려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저희를 세상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어진 법도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충실하게 비겁한 자가 되지 않고 용감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